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도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7장 84절로부터 89절에 있는 말씀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로부터 첫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12째 날까지 각각 드리는 헌물과 제물에 대한 것의 결론, 즉 종합에 관한 부분이 오늘 주시는 84절로부터 8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 구조상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서 7장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한 양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막을 구별할 때 이제 수레와 그다음에 그것을 끄는 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어서 이제 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에 이제 봉헌물로 은 그릇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또 이제 속죄 제물 또 번제물 그다음에 화목제물들을 공이 똑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88절까지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89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악용해서 무조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든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 구조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어떤 물질을 탐해서 그런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에 나타나 있는 구조 속에서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장 1절로부터 8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동원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회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것은 특히 오늘과 같이 성경책이 없는 그런 때에 매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각각 어떤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에 맞는 은사를 또 선물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구별해서 드리는 것들을 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가치를 차지하고 그런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서의 그 7장 안에 있는 구조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조,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 구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받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측에서, 즉 사람 측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다고 구별하면 그때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거나 또는 내가 받은 바 은혜 또는 받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록 그것이 하나님 측에서 보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 관계의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방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내가 구별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7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을 발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는 구절 또는 어떤 단락 그리고 전체 장의 구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시는 84절로부터 89절은 앞에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봉헌물과 그리고 제물들을 드린 양을 이제 토탈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봉헌물로는 은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이 12이고, 그러면서 다시 85절에서는 은쟁반 각각의 무게가 130세겔, 은발이 각각이 70세겔, 그런데 성소의 세겔로 드렸고, 그래서 전체 은의 양이 2400세겔이다. 그래서 개별의 것과 전체의 것들을 함께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조금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각 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지파가 한 마음임을 드러내는 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그런 개념, 똑같은 양, 우리가 알다시피 각 지파는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그 상황이 지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일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쑥날쑥해서 자기 각자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 개념 속에서 각 지파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과 제물의 양이 각 지파 별 지휘관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슨 중요도나 또는 어떤 지파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양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양이 그것의 질을,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질적인 것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동일한 양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때로는 양도 그 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본질과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 줄 때에 어떤 양도 또는 외형적인 것도 그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4절로부터 85절, 86절까지 해서 각자에게 이런 그 제물을 동일하게 드리게 된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개별의 무게가 130, 70, 10세겔 이렇게 정해졌고, 그러면서 토탈 24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130에 131, 어떤 건 129, 그래서 토탈로 2400이 같다는 게 아니라 개별로도 130이 돼야 되고 합계로도 2400. 그러니까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양을 구별해 드려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단이 기름을 바르던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과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84절에 등장하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2절에 8절로부터 9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로 갔느냐? 기름을 바른 그 즉시 첫째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을 때 그것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휘하느냐를 성경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7장 36절에 의하면 제사장을 기름 붓던 가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기름 부은 바로 그날부터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바로 그날을 첫째 날로 해서부터 봉헌물을 또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른 바로 그날의 첫째 날로 시작을 해서 유다 자손의 지휘관으로 나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휘관들이 봉헌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레위기 7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구별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면 그것의 효력은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의 효력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이 날이 언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8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쟁반 은바리를 각각 130세겔, 70세겔 무게로 드리는데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은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무게를 다룰 때 성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무게로 130세겔, 7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베이직한 의미이고,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에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은을 드리는데 그 은 가운데서 가장 구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앙, 믿음 이런 것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게 우리가 구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들은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세겔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불순물이 가장 덜 섞여 있는 은으로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서 그 130 또 70세겔의 그런 무게를 구별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드러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룩한 일 그리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색함이 드러나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구별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성소의 세겔로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기준으로 삼는 무게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나가서 이 성소의 세겔은 성전에 드려지는 은, 금, 그러니까 가장 불순물이 없는 그런 것들로 구별하여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절에 향을 채운 금 그릇, 이 그릇으로 번역한 것은 국자와 같은 그런 것 12개를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국자는 금으로 만든 것인데 무게의 단위는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라는 거죠. 우리가 은과 금의 무게를 보면 비중 때문에 은이 좀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은의 무게만큼 달려면 사실 많은 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순수 금으로 만든 그 금그릇을 은을 재는 성소의 세겔로 13겔 무게만큼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87절에서는 이제 번제물의 양, 그 다음에 그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따지면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가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물은 항상 순념소를 드리는데 각 지파마다 1마리씩 12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88절에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화목제물로 소를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리는 소의 수는 24마리, 순양은 60마리, 순념소 60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87절에서 보게 되면 소제물도 그 양에 맞춰서 드리게끔 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번제물로 또 번제로 드리는 것 중에 속죄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양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소제물을 드리고, 그 번제와 소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에 맞추어서 전제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토탈해서 숫소는 36마리, 염소는 그 2배인 72마리, 그리고 그 양을 나누면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으로 나누는데, 그 순양은 144마리. 그러니까 숫소가 제일 비싼 거죠. 그거는 36마리, 염소는 그거의 2배인 72마리, 그리고 양은 144마리. 그래서 토탈 252마리의 숫소, 염소, 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12일 동안, 2주 동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양의 번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에 따라서 차별 없이 동일한 양,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성소나 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가, 한 지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그들을 위한 성소이고 그들을 위한 제단이기 때문에 각자가 한 마음으로 그 제단을 구별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과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가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37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8장에 나타나 있는 이제 등잔을 차려놓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진이 이동을 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봉헌물과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은 그 회막 가운데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그림,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